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재어록 할 시간입니다. 278쪽입니다. 90번째 시간이네요. 행적 중에 두 번째 삼봉을 방문함 할 차례입니다. 임재 스님이 삼봉에 방문해서 삼봉 화상을 이제 만나서 이제 문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행각을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그 안목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보는 것도 이제 공부의 자극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살림살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 그 선사들은 이제 여기저기 그 당시에는 좀 찾아다닐 곳도 많고 좀 뭐랄까 선이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승려들 사이에서는 더 이렇게 안목 있는 분들의 어떤 안목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름도 많이 회자될 것이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공부 과정 중에 이제 탁마를 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자기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이게 그 분명한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시험해 보는 차원에서 그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고, 이게 꼭 중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인도에서도 당시에 그 석가모니부터 그 전통적으로 그 인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안목이 이렇게 훌륭하고 분명하다면 상대방의 논리를 꺾을 수 있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술대회처럼 서로 겨루기 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33조사들이 어떻게 불법에 인연 맺는가를 보면 보통은 이제 그 외도 공부를 하다가 그 조사의 안목에 꺾여가지고 굴복해서 그 문화로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고 그 법을 계승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그때는 이 불법이라는 것이 다른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철학적인 뭐 사상이나 이론과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보통은 이제 불교 철학이라 해가지고 그냥 한 범주로 보는데 우리 그거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른 여타의 뭐 철학적인 어떤 논리라 아니면은 다른 가르침하고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불교가 출현하기 전과 불교가 출현하고 나서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이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불교 입장에서 외도라고 하죠. 육사 외도라고 해서 6부류의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는 그런 그 스승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과연 영원한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출발하는 의문점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그 승려들도 이런 의문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도 그렇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그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스스로 이제 뭔가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심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 의문이 드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서 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라는 어떤 그 존재, 그러니까 자아의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도 않고 뭐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새롭게 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불교에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티베트 불교인가요? 그 보면은 뭐라 하나요? 그 사람들은 응? 그
그 어떤 스승이 이렇게 죽으면 어느 지역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전생을 환생에 대한 얘기, 그게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죽지만 이제 그 자아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그런 어떤 풍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불교 입장에서는 그건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윤회나 환생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몸은 단멸하지만 그 영혼은 항상 한다라는 단상 이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시에 배격한 거는 단상 이견이에요. 그러니까 단상 이견의 어떠한 입장을 취한 게 육사외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한 부류는 뭐 몸이 나고 영혼이라는 건 없고 몸이 죽으면 나라는 건 없다. 그래서 단멸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몸은 이제 해체되지만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육사외도의 그 주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한테 와서 그렇게 그런 식의 질문을 하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도가 와서 질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묻죠. 그럼 몸은 죽는 게 뻔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이라는 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부처님이 대부분의 그런 질문을 받은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이 옛날 그 어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공안이나 아니면은 뭐 경전이나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부분 부처님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부처의 침묵이라고 하고, 그 어떤 침묵이라는 게 상당히 불교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거든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가 대표적인 침묵, 유마의 침묵도 이제 침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불이 법문품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보살들 사이에 질문이 오고 가고 하죠. 그러면은 어떤 보살은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이제 문수가 이제 그 유마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색이 공이 색이다라는 것이 불이법에 대한 그 언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유마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유마의 침묵이 뭘까? 부처의 침묵이 뭘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침묵하는 그게 뭘까? 이제 이게 이제 이전의 공부와 이제 불법이 차이점인 거예요. 이제 침묵이라는 건 과연 그냥 말 없음이 불법일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음이 불법일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그 모든 다른 어떤 주장과 불법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은 태어나서 죽고 죽는다. 뭐 사람이란 어떤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나인데, 이거는 뭐 태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몸이 태어나서 사라진다라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현상 이전에 뭐가 있냐면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야지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을 때 아무 세계도 없어요.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때는 아무런 세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세계도 없고 죽는다는 세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득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이게 볼 수가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세계가 없어요. 이제 선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 생각에 그 온 우주가 펼쳐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으면 세계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야지 물질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분별이 작동해야지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는 분별의 산물인 것이지 그 세계가 따로 우리의 어떤 분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없으면 세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현상 이전에 분별이 엔진이 돼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작동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불법이라는 것은 분별을 떠난 거예요. 분별을 떠난 거를. 분별을 떠나는 거. 분별의 정체에 밝아지는 것이 분별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용수가 말할 때 희론이 정멸한다. 희론이 정멸한다. 희론이라는 거는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남이 있다. 사실은 이것도 사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 분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희론이에요. 희론이라는 건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롱이다. 희롱. 분별, 희론이라는 게 희롱이다. 이게 희롱. 우리 희롱한다 하는 건 실답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희론이기 때문에 정멸한 거지. 그게 뭐가 있으면 정멸할 수가 없어요. 그 부처의 침묵은 네가 말해봐야 희론이다 이거야. 몸이 태어나서 어디 죽는다 해도 희론이고 영혼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해도 그건 희론이다 이거야. 내가 입만 열면 그건 희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육사 외도의 가르침은 희론 안에서의 얘기인 거야.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 영혼이 뭐 죽지 않고 다른 몸을 받는다는 이게 희론 세계, 그러니까 그림자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의 얘기라는 거예요. 육사 외도와 불법의 차이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법과 다른 거에 다른 주장이나 가르침의 차이는 이거예요. 뭐가 있다라면 그게 희론이야. 뭐 하나님이 있다 하든 뭐 하나가 있다 하든 뭐 마음이 있다 하든 그게 희론인 거예요. 근데도 이게 불법은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챙겨야 될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법은 희론인 거예요. 근데 무슨 희론이냐? 희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희론인 거야, 이게. 그 설법이라고 들으면은 그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고, 사실은 희롱이라고 들어도 안 돼. 왜냐하면 희롱이라는 뭔가를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부수는 거는 다 그거거든. 희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사 외도나 다른 어떤 주의 주장이나 불법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러니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른 가르침이라면 그게 뭐 무슨 브라만이 있다 하든 뭐 그 아트만만 항상 하다 하든 뭐 마음만 있다 하든 마음도 없다 하든 그건 희론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침묵은 그거거든요. 이거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는 줄 알 거 아니냐 네가. 그래서 침묵인데 그게 부처님의 어떤 그 표정을 잘 보셨어요? 절에 잘 가시잖아요. 부처님 표정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부처님 웃고 계셔. 미소를 짓고 계셔. 미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계세요. 아무 말 없이. 말할 수 없지만 그 살림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어떤 얼굴이 아니야. 생명력이 없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침묵은 그 은은한 아마 미소가 띤 침묵을 외도의 어떤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소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마의 침묵인 것이고 그거는 이거 우리가 보통은 어떤 감지하고 인지하는 건 드러나는 것만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거는 스스로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자기 살림살이라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전이나 선사들이 이렇게 그 법문을 보면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있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았다가 법문 끝났다고 해서 내려가거든요. 진짜 그 법문 하신 거거든. 어떤 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죽비 3번 치고 잘 들으셨죠? 하고 내려간다고. 이것도 엄청난 자비죠. 사실 가만히 있는 거. 사실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올라온 것만도 자비이고 죽비 3번 친 거 엄청난 자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허물을 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은 이 불꽃 공부를 할 때 대상으로 향하면 안 돼요. 그게 언어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형태가 됐든 색깔이 됐든 소리가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아니면 그 아닌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됐든 그거에 떨어지면 그 부처님의 침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떤 불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아니면 진정한 내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아무리 그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 그런 상에 떨어져 버리면 그건 그림자 노름에 떨어진 희론에 떨어진 거예요. 희론.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았어요. 생각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잘 들리고 생각도 잘 일어나고 감정도 잘 일어나고 이렇게 소리도 잘 들리고 근데 여기에서 시종일관 우리는 똑같은 살림살이 똑같은 마음 바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게 드러났다면 이것뿐임이 분명해져야 되는 게 이 공부거든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침묵이지만 침묵 이전 아니 침묵도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미소를 지은 것이지 얼굴이 죽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 침묵하지만 살아있는 그 미소를 그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미소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공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침묵이라 하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침묵인 거예요. 온갖 그 살활 자제하고 온갖 그 말을 하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기륭화복을 다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법과 그 다른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 해도 아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침묵이야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상이에요. 일어난 상이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이것도 개념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뜻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다 개념화된 것이. 그러니까 불법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무의미하지만 그 무의미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진짜 의미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거를 알아도 왜 그 무의미한 것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있고 모든 의미를 다 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 모든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어떤 것들을 예외 없이 다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본래 어떤 진정한 여러분인 겁니다. 그게 이런 어떤 외모와 성격과 기질과 이름과 뭐 어떤 그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이 나의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아닌 모든 것까지도 다 이것이 다 비추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에 갇혀있냐 우리가 가장 큰 구속은 뭐냐면 이 형태에 갇혀 있어요. 이 육체가 나라는 그것도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이걸 집착해서 그 고정관념화 해버린 이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상한 것이거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 항상 변하잖아요. 육체가. 생각도 항상 변하거든요. 그거 변하고 순간순간 만약에 내가 이 몸이 진짜 나라면 나는 변하면 이게 변하지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 적이 없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이 형상을 나라고 할 것입니까? 순간순간 육체는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또 그걸 그 어느 시점에 2020년 2월 4일 10시 45분 이 몸을 나라고 할 겁니까? 46분의 것을 나라고 할 겁니까? 47분의 것을 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44분의 것을 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태어난 시점에 그것을 나라고 할 겁니까? 어느 것도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45분, 49초, 50초
그 45분 49초의 반, 45분 49초의 반의 반 더 쪼개면요, 진짜 그 머리카락보다도 더 짧은 순간의 것도 그거 타임 시간인 거예요. 그게 그 아무것도 머물 데가 없어요. 그게 내가 됐든 생각이 됐든 어떤 물질적인 경계가 됐든 정신적인 경계가 됐든 머물 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묘하게도 이런 식의 어떤 입체감, 물질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뭐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이 끊임없이 이 생동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허공이 깨어 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소리라고 하면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소리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 깨어 있음은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것처럼 이렇게 늘 변함없고 뭔 일만 이뤄내면 다 지가 알아서 다 드러내는 이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 묻고 싶어, 제발. 어디에도 머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생각이 이렇게 막 분수처럼 일어나고 감정이 용솟음치고 사물이 이렇게 막 찬란하게 빛나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진다 해야 되나? 마음이 형태나 소리나 뜻이나 어떤 문자나 물질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변함없음에서 압도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지 다른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한 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하다니까 또 뭐 되게 분명하다는 말에 많이 사람들이 속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분명함과 우리가 분별 세계에 익숙해진 그 분별 세계에서 쓰는 분명함은 다른 거예요. 분별 세계에서 쓰는 분명함은 뭐냐? 잡히는 게 분명해. 눈에 보이는 게 분명해. 응? 느껴지는 감정이 분명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법문 중에 분명하다 그러면 뭔가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뭔가 이렇게 소나기에 넣어야 되는데 손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게 분명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런다고. 근데 그 분명함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함이지. 당연한 것이 분명함이지 잡히는 게 분명해. 잡힌 거는 안 잡힐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처럼 불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잡을 때나 안 잡힐 때나 잡을 때나 안 잡을 때나 있어야지 그게 분명한 거 아닌가? 나 그 질문하고 싶어요. 손에 잡을 때 여러분 잡히면 분명하고 잡히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하잖아. 보이면 분명하고 보이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하잖아. 그 다음에 개념화가 되면 분명하고 개념화가 안 되면 알 수 없으면 분명하지 않다잖아. 그래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봐 그런다고.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보라 하는 말은 내가 쏙쏙 이해가 되게 좀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분명하지 않은 게 그럼 쏙쏙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알았다 할 때도 당연해야 되고 몰랐다 할 때도 당연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한 걸로 바꿔야 되겠어. 이제 당연한 걸로. 분명하다니까 뭔가 분명한 게 잡혀야 되는 줄 알아. 당연한 거. 책 안 읽어도 당연하고 법문 안 들어도 당연하고 배고파도 당연하고 뭘 못 알아들어도 당연하고 몰라도 당연한 거 알 때만 당연한 게 그게 뭐냔 말이에요. 당연한 게 분명한 거예요. 당연한 게. 늘 있는 게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분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아니면 누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서 분명한 거.
육하 원칙이 이 잡히지 않더라도 분명한 거. 그게 진정한 분명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함이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이잖아요. 진짜 백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면 상대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의 기준이 뭐냐? 그게 실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제라는 거거든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없으면 그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 진짜와 실제는 뭐 이럴 때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야 돼. 상황이 뭐 시시각각 막 왔다 갔다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항상 해야 되는 그게 실제고 그게 진실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눈에 보이면 진실하고 표현하면 진실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 야,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쫓아다니고 그러겠냐 하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지.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성격도 있겠죠. 하여튼간 그렇죠? 진짜 사랑은 표현 안 해도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좀 뭐랄까 그래서 그래 어리석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리석다 보통 그 이 밝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선에서 뭐라고 해요? 이게 밝은 사람은 영리한 자다 그래. 영리하다 그래. 영리하다. 그러니까 잘못됐어 틀렸어가 아니라 어리석다. 그다음에 이거에 밝아서 이것뿐임이 분명하면은 영리하다. 다른 거에 마음 안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두면 영리하다. 영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왜냐면 실속 없는 짓은 안 하잖아. 헛것에 괜히 미련 두지 않잖아요. 헛것에 있지도 않은 거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 있지도 않은 거에 사로잡힌 거 어리석은 거죠. 근데 늘 변함없고 항상하고 진실한 것 이거는 마음을 줘도 배신을 안 하니까 그것처럼 영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는 거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보통 실제하지 않지만 찬란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희망사항 아니면은 무지개 이런 식의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의 꿈. 근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이지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하는 게 아닌 거를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희망사항은 뭔가 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것이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경계나 환상이라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환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긴 게 그건 거야. 생겨 먹은 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꽃이나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가꾸고 한다 해도 이거는 실제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화하려고 해도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고 결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고. 그건 환상이지.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보통 희망이나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법에서의 추구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경계라는 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상이고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럼 뭐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밝아지면 있기는 있는데 이건 아무리 갈고 닦고 뭐 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항상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으면 그거 얻은 게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인 것이야. 그거는 그림자인 거죠.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 뭐 환상에 밝아지는 거야. 아 이거는 더 이상 마음에 둘 필요가 없고 이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담아둘 필요도 없는 거구나. 원래 생겨먹은 게 이런 성질의 것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지혜, 안목을 얘기하지 뭔가를 얻는다, 뭔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득한다 이러지 않아요. 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이 깨달 선사들 얘기할 때 그 료자를 쓰거든요. 완료할 료자. 료 있잖아요. 완료. 완료하다. 득한다. 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득한다. 이게 가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득한다는 거는 완료형인 거예요. 해 마친다라는 거야. 뭘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득이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를 얻는다라는 동사화가 아니에요. 완료형. 깨달아 마친다. 확 나머지 없이 밝아진다라는 게 이거 득이라는 거예요. 득.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그래서 그럼 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게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그 분수대의 분수처럼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용광로처럼 녹아버린다 표현하기도 하고 풀무질을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온갖 도구들 칼과 뭐 호미와 뭐 곡괭이와 뭔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해낸다. 창조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녹아버린다라는 식의 어떤 그 원용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창조성을 얘기하기도 원용성을 얘기도 하고 다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 용광로처럼 녹아버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풀무질한다, 엔진이다 이런 식의 기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창조성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뭐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자성이 없는 것이고 호미가 됐든 곡괭이가 됐든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근데 하나인데도 온갖 그 환상과 같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 기틀, 엔진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막 그 분수처럼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는 그냥 뿜어져 나온 것이 막 이게 확 퍼지면 다양한 모양이 확 드러나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온갖 하트 모양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물일 뿐인데. 지금 이렇게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걸 또 이 거울에 비유를 한다고. 거울. 여러분 거울 잘 보셨죠? 그러니까 거울만 있지 거울을 보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내가 거울에 맺혀 있는 상이야. 한 판의 거울만 있는데 진짜 있는 거는 거울만 있지 거기에 비춰진 상은 실제입니까? 아주 거울의 비유가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만 있는데 이 세계는 뭐냐? 우리가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거울에 비친 상이야.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울은 어떤 시각적인 상만 맺히는데 이 진짜 살아있는 거울은 아니 비설 신이를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냄새, 아니면은 생각, 감정,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들,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실제는 뭐냐면 이 비춤에 이거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춤의 성질.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춤의 성질이 곧 거울인 거예요.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울이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거울인 것이지. 근데 이게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입체감이 있고 말을 하면은 있는 줄 아는데 이 너무도 정교한 거울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이 이렇게 입체감 있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따로 뭐 있는 생명력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정교하게 빚어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술이 발달하면 AI가 말을 하고 느끼고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도 말하잖아요. 느끼잖아요. 이 지능 면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잖아요. 생각도 하잖아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 그 로봇하고도 감정을 교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그 뭔가 아니비설신이를 다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죠? 아마 아무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피부 같은 것도 다 만들어내고 그러면 표정이나 이거 미세한 근육까지 다 만들어내고 모세혈관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하고 다 느끼고 그러면 사람하고 요즘도 그런 AI를 이렇게 보통 우리 그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유선이는 클로바 무슨 노래 틀어줘 그러면 뭐라고 그게 아주 어떤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노래를 틀어주고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오늘은 영하 1도에서 몇 도입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그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죠. 오늘은 무슨 노래 듣고 싶어? 그럼 저는 그런 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또. 그게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데 물론 그것도 다 여기서 드러난 상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의 허망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어머 그런 세계가 있어? 너무 공포스러워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런 식의 가르침이나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더 이상 공부하는 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 이런 식의 뭔가 이것도 헛거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너무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 혹시 이게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분별 의식으로는 이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기의 정체가 허망하다는 게 밝혀지는 일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법에 밝으려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 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더라도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진리의 어떤 그 염원이 두려움의 감정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부가 쭉쭉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는 지나온 과거이거나 헛것인 거거든요.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직진해야 돼요. 돌아보면 돌아본 만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떨쳐버리고 거짓인 거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고해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쭉쭉쭉쭉 벗어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물건을 벗어난다는 건 어떤 수갑에 갇혔다가 우리가 보통의 분별 의식에서의 벗어남 뭡니까? 풀려나는 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게 벗어남이죠. 근데 이 공부는 실질적으로 그런 해방의 효과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공간에서 저런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 감옥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이 공부는 마치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세속을 떠나서 이 세속에 어떤 사슬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해탈이 아니라 이 사슬이 실체가 없네. 나를 규정하고 있고 묶고 있던 것들이 실체가 없네. 그럼 감옥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 세속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차 안을 떠나지 않고 피안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는 구속돼 있고 오염돼 있고 그런 구속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공간으로 간다라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구속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것에 있음을 전제한 것이고 저것에 있음을 전제한 것이거든요. 세속에 있음을 전제한 것이고 세속을 벗어난 세계에 있음을 전제한 것인데, 그건 저쪽으로 가봐야 그게 말하자면 묶인 거예요. 뭐에 묶여? 다른 이름에 묶인 거야. 출세관에 묶인 것이고 어떤 그 공이라는 어떤 거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색이 곧 공이 돼버려야지, 색을 떠난 공을 구하면 그게 공이 곧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공이 아니라 색인 거예요, 그게. 그런 공이라는 게 있다면 공이라는 색이지, 공이라는 이름의 색이죠. 그러니까 뭐냐, 진정한 공부는 이 현상이 속에 있으면서 여기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깨어나야 돼, 깨어나. 진짜 공부는 이런 물들지 않는 자리가 문득 자각이 되고 나서 나를 구속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실체가 아니구나.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따로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자각이 되고 나면 딱 이런 상태일 겁니다. 뭐 체험의 순간에는 일체가 이거와 경계가 그냥 어떤 분리감 없이 하나라는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이 자리 따로 있고 어떤 대상의 어떤 존재감이 따로 있는 듯한 그런 이 이분법적인 상태가 놓여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느낌이냐면, 그 모든 것의 본질이,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경계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실체감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의 출처가 이것이라는 명확한 발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에서 아직 장애가 되는 경계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따로 있는 존재감처럼 나한테 느껴진다고.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여기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게 실체감이 없어져 버려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감처럼 나한테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당처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 어떤 얘가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있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 느낌마저 불가능해요. 의식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런 식의 생각이나 감정은 불가능한 거라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 개체성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의식이 없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의식이 일어나서 이 한마음, 그 의식이 일어난다는 건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하거든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있어요 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철두철미하게 못 봐서 그런 식의 어떤 나머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을 떠난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 지금 사물도 잘 비추고 있죠, 여러분. 잘 비추고 있죠. 그죠? 소리도 잘 비추고 있죠. 생각도 잘 비추고 있죠. 지금 이 자기를 떠나지 않은 이 자리에서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자각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생각에 빠져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에 빠지는 거야. 과거에 빠진, 생각은 과거고 지난 일이거든. 지금 있지 않은 그거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은 다 여기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은 항상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뭐 과거에 경험한 것도 없고 미래에 경험한 것도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경험했어요.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눈앞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다른 데서 살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서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도 다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항상 직면할 때는 여기서 직면했지 딴 데서 직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이 판에서 살지 어디 다른 판에서 살지 않았다고. 항상 이 판에서 살았어요. 항상 여기에서. 모든 일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은 없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아. 일어나야 눈앞에 있어 일어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도 갈 수 없고 미래에도 갈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먼 일이 일어나봐야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야. 살든 죽든. 항상 이런 식으로 경험해요. 모든 일은. 그래서 항상 이뿐이에요. 근데 일어나 봐야 그게 그때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10시 45분 49초에 반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겁니까? 그것을 나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일어난 것을 무엇이라고 할 겁니까? 그거 다 변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서 일어난 상황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상한 경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진짜의 마음이 없고 가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워. 그럼 공부한 사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 뭐 느끼는 거에 장애는 없어요. 근데 잘 알죠? 두려워봤자 지가. 두려워도 이것인 것이죠. 두려워도 이것인 것이고, 뭐 기뻐도 이것인 것이고, 살아도 이것인 것이고, 죽어도 이것인 것이고. 그 진실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어쩐 식으로 좀 뭔가 도약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도약을 해야 되느냐? 편안해져야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공부가 아직 좀 초심자의 단계. 편안해지는 거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뭐가 법이냐, 뭐가 진실이냐에 마음을 두시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원 높은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는 불법이라는 거는 실상에 눈 뜨는 거라 하거든요. 실상. 실다운 것. 실다운 거에 눈 뜨는 것이라 하지. 허상에 눈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상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고 실상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의 진짜 배기가 뭐냐. 이거에 눈 뜨는 게 바로 이 불법 공부인 거고 그게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실상에 눈 뜨는 어떤 공부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상 아닌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아무리 편안함이라 하더라도. 편안함, 감정 그런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그거는 감정이고 감정이고 그거 감정이기 때문에 허상이라면 그거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실상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겠죠. 그거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 세계에 참다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좀 큰 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큰 원을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그 원이라는 게 편안하게 산다가 아니라 진짜가 뭐냐 이거죠. 이 세계의 참모습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소소한 어떤 경계, 긍정적인 경계에 잠들어서 공부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상에 눈 뜨는 게 공부라면요. 다른 것들은 그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소위 얘기해서 좀 공부를 하니까 편안해졌네. 이런 거에 사실은 크게 의지하지 않게 돼. 아, 난 체험했네, 체험하지 않았네. 사실 우리가 체험이라는 그 단어나 그런 상태도 경계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체험이 주는 어떤 경험적인 상황, 그다음 체험이라는 어떤 관념, 그것을 떠나서 체험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깨달음도 분별이 일어나야지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의식, 분별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어떤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스님이 아주 큰 보화 스님 앞에 나오잖아요. 보화 스님의 법문 중에 상당히 비유적인 게 있죠. 뭐 동으로문 보화 스님은 쇠뭉치 같은 거, 가시가 달린 쇠뭉치 같은 것을 맨날 돌리고 다녔대. 뭐든지 오면 다 부숴준다고. 그렇죠? 뭐든지 오면 다 부숴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사들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 오면 동쪽에서 부수고 서쪽에서 오면 서쪽에서 부수고 뭐 사방에서 오면 사방팔방에서 부순다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환상과 같은 것이라면 다 부순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안함의 상이든 뭐 체험의 상이든 깨달음의 상이든 입만 열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면 다 부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답지 않기 때문에. 뭐다라고 할 만한 게 자기 공부의 기준이 생겨버리면 안 돼요. 깨어나는 게 이 공부는. 진짜 공부는 짓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깨어나는 것이다. 모든 분별, 허망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경험상에서 자기 삶의 전 모든 것이 다 깨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모습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자기의 여기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것을 밝게 봐서 상에 속지 않는 것이다. 그게 참된 수행이고 참된 공부예요. 깨어나는 공부예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이제 믿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깨어날 게 없을 때까지 다 깨어나 버리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밝아졌다라고 하는. 속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속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잘 속는 거예요. 분별에 속지 마시라. 그건 밖에서 들어오는 분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에 속지 마시라. 그래서 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속아야지 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다고. 안 속아야지 하는 것도 이거라고요. 안 속아야지. 그러니까 안 속아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속지 않으면 이 깨어 있음만 있는 거예요. 안 속아야지 하는 게 이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게 돼버려야 돼. 모든 것이 상이 허상이지만 모든 상이 이 하나의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가 되면 뭔가 아무것도 뭐 마음에 두지 말고 하면 텅 비워지고 그러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도 든든하고 너무도 그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 모든 상을 떠나버리면 이것밖에 없거든. 근데 진실한 것밖에 안 남거든요. 겨울나무가 우리는 뭔가 생각에 치장을 하고 봄, 여름, 가을에 뭐 봄에는 막 새싹이 파릇파릇하면 새싹에 속고 여름에 막 녹음이 짙으면 그 녹음에 속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그 빼어난 아름다움에 속잖아요. 겨울나무는 사실 다 떨어질 게 다 떨어져 나가는데 진짜 앙상한 게 있는데 사실 앙상한 것조차 없는 게 진정한 겨울나무. 여기에서 우리 공부에서 앙상한 것도 사실은 오신 거라. 앙상한 나뭇가지조차도. 근데 여기에서 그 나뭇가지와 새싹과 녹음 짙은 그 이파리와 온갖 알록달록 아름다운 그 찬란한 그것들을 다 비추고 있죠. 어느 것도 찬란하다고 해서 이것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막
겨우겨우 일어나는 새싹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하게 여기에서 이 충분함에서 소박한 것도 드러내고 찬란한 것도 드러내고 앙상한 것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충분한 여기에서 적은 모습도 드러나고 많은 모습도 드러나고 추한 모습도 드러나고 아름다운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다. 살림살이가. 자, 보겠습니다. 삼봉을 방문함. 임재가 삼봉에 이르니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임재가 대답했다. 황벽산에서 옵니다. 평화상이 물었다. 황벽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임재가 말했다.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평화상이 말했다.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부니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임재가 말했다. 만겹의 관문을 곧바로 통과하여 높고 푸른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평화상이 말했다. 그대의 이 한 물음이 매우 높구나. 임재가 말했다.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맑고 푸른 물결을 깨뜨립니다. 평화상이 말했다. 앉아서 차나 들게. 또 물었다. 요사이 어디를 떠나왔는가? 임재가 말했다. 용광입니다. 평화상이 물었다. 용광은 요사이 어떻던가?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좀 그 문답이 좀 구질구질하죠. 군더더기가 많죠. 한마디 해서 끝나면 되는데 또 똑같은 말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하는데. 자, 임재가 삼봉에 이르니 평화상이 물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봉 지역에 이름이 평, 그러니까 우리 법명이 평이라는 화상. 그래서 삼봉 평화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삼봉에 갔었나 봅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만 묻는 문답이에요. 딴 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선문답은 선만 묻는 건데 선이 뭐냐? 본래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선이거든요. 뭐 선사들이 뭐 선을 묻지 뭐 다른 어떤 개인사적인 거를 물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하냐. 개인사적인 질문처럼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잘 속게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도 잘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대구에서 왔습니다. 어디 뭐 다른 뭐 창원에서 왔습니다. 뭐 어디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 대구니 창원이니가 궁금한 게 아니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가? 라고 묻으니까 임재가 황벽산에서 옵니다.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은 황벽산에 계셔서 황벽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벽산에, 그러니까 지명이에요. 지명. 황벽산에서 주석하고 계셔서 이제 황벽 스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임재 스님의 스승이니까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 스승님은 황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황벽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의 본고향, 그러니까 황벽 스님의 진정한 황벽은 그 황벽 스님 뭘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황벽을 가르쳐 줬거든요. 임재 스님한테. 그러면 임재 스님에게서 황벽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황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화상이 물었다. 황벽 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얘기하면 뭐 황벽 스님 이런 법문하고 저런 법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가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다 똑같은 선을 묻는 거예요. 선. 무슨 말씀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황벽 스님은 아마 이런 말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황벽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네 살림살이가 뭐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탄이라고 그러는 거는 진흙과 숯 불타는 이글이글 불타는 어떤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도탄, 우리가 연탄할 때 탄자, 도탄, 진흙, 도탄. 그럼 뭘 말해? 사바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진흙 세계. 그러니까 소가 그냥 보통 소가 아니고 황금소라. 그러니까 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법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안이 어젯밤에 도탄에 진흙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종적을 알 수가 없다. 이거 뭐 말하냐? 이거 불이법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탄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진흙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의 불법이 있는 것이지 따로 황금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곧 황금소인 것이고 이게 곧 본래 마음인 것이고 이것과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종적을 알 수 없고 황금소가 종적 따로 있으면 종적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종적이 없어 이놈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종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도탄에 있다 이거예요. 온갖 망상심 속에 황금소가 있고 본래 마음이 있는 것이지 망상을 떠난 마음이 따로 없다는 그게 뭡니까? 그냥 이거라는 거라 이거라는 거라. 이게 뭐 끄집어내 보세요. 황금소를 마음을. 그냥 이게 다지. 그러니까 이게 체와 용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체를 따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 그냥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행주좌우 어묵동정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일상생활 일하고 살림하고 뭐 그냥 청소하고 이게 다 이 불법인 것이지 따로 불법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적을 알 수가 없다. 이게 황금소의 자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법의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상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의 것이 종횡무진으로 사실 여러 번 물을 필요도 있죠. 한마디 했다고 이 사람의 그 장애 없음이 장애 없는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스스로도 알 수가 없고 여기에는 막히지만 안 막히지만 저기에서 막힐 수 있으니까 자꾸 문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식으로 묻는 거예요.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부르니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가을 바람이 불어요. 근데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부네 이게. 그러니까 옥피리가 이거 황금소라는 거라.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은은하게 아니면 이거 폭풍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온갖 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횡무진으로 설법을 하는 거라. 이게 법문인 것이라. 가을바람이 법문하고 있다. 근데 이거 누가 듣냐? 우리는 이거를 어떤 경험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아, 법이 있고 그래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법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배제해버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알아듣긴요, 내가 알아듣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듣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알아듣는 거야 사실은. 가을바람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린 이런 식의 누가 알아듣냐라고 질문하면 뭐가 따로 있는 그 상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내가 따로 있다는 분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임재 스님 누가 따로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만겹의 관문을 곧바로 통과하여 높고 푸른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겹의 관문, 그러니까 온갖 것이 만겹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라는 거거든요. 만겹,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겹부터 일만 만자를 많이 쓰는데 일만 만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야.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만 개, 만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만법, 개공하죠. 만법이 개공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건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겹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그 형태와 모양과 각각 따로 있다라는 그것을 다
통과해가지고 다 이것을 다 꿰뚫어가지고 꿰뚫는다? 꿰뚫는 건 또 맞지가 않아. 꿰뚫는다는 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 하나가 뚫는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의미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데 이게 둘이 하나인 게 우리가 만ገብ을 통과하는 거예요. 뚫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비 따로 있고 시계 따로 있고 뭐 꽃 따로 있고 하는 게 그것이 본질이 그냥 하나인 것이 만ገብ의 관문을 곧바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통과해가지고 높고 푸른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은 최고봉이거든요. 공부의 정점이거든요. 최상승이거든요. 근데 그 궁극의 어떤 깨달음이 이렇다라는 그 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풀이가 가능하구나라는 데서 방편으로 말하는 말로 들어야지.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공부가 되면 이게 무슨 의도로, 왜냐면은 이 불법이라는 건 불이법이거든요. 그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 황금소 법을 체의 성격을 황금소라고 하고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뭐 도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 어떻게 풍유라 그냥 선문답의 풍유인 것이지 요즘 공부에서는 이거 별로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항상 매 삶에서 밝으면 되는 것이요. 사실 특별하게 뭐 선문답을 뭘 이런 식으로 막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멋지게 표현해 봐야지 하는 거는 이것마저 과거의 상에 빠진 거라. 당대 때는 이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문이라는 건 다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시적이잖아요. 이 선문답도 시적으로 한다고. 근데 요즘은 시의 세계가 아닙니다. 산문의 세계, 시대지. 시는 시의 비유를 다 알아들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실용적이죠. 말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빨리빨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의 표현도 뭐 재미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온갖 것이 다 이것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최고봉의 상조차도 나한테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느 부처가 뭐 아촉불국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았다는 마음이 없다. 불국토를 보더라도 그것을 보았다는 있어요. 그 대우거사님 책에 마음 놓고 쉬는 돌인가? 그러면 그 공부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뭐 무슨 경희가 아촉불국을 봤는데 보았다는 상이 없다. 이게 바로 높고 푸른 하늘을 보았어도 그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의 궁극의 깨달음의 상도 머물지 않는다. 그것도 환상이기 때문에. 평화상이 말했다. 그대의 이 한 물음이 매우 높구나. 이건 좀 칭찬해 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덧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탁 치켜 세우면 얘가 어떻게 나오나. 두 가지 뜻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재가 말합니다.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맑고 푸른 물결을 깨뜨립니다. 이것도 명확한, 보통 용이나 황금빛 봉황이라는 것도 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황금소. 근데 용이 봉황의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는 이 용이 뭔가 작용을 하는데 용이 작용을 할 때는 법이 이 마음이 이 작용을 할 때는 맑고 푸른 물결 그런 맑고 푸른 그렇게 어떤 그런 식의 긍정적이고 그 대단한 그런 경계조차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도 여기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탁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임재가 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다 미숙할 때가 있고 점점
분명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임재의 어록이고 임재의 어떤 그 안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숙할 때의 그 선문답은 아마 수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목이 분명한 것만. 임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록이. 그럼 평화상이 말했다. 이제는 좀 그런 식의 뭐 표현들 그만두고 자, 앉아서 차나 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요 사이에 어디를 떠나왔는가 또 시작이에요. 그 임재가 용광입니다. 그러니까 황벽의 제자이긴 한데 최근에 바로 여기 삼봉에 오기 전에 용광 화상을 만나고 왔다 하니까 이제 용광은 요사이 어떻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목은 어떻구나 하니까 임재는 곧 떠나가 버렸다, 나가 버렸다. 뭐 용광 화상의 살림살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용광 화상은 우리 스승님보다 못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 용광 화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삼봉이 이제 임재 스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 덫에 안 걸리고 임재 스님이 이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 임재 스님이나 여러분 삼봉 스님한테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임재 스님이나 진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황금손이 뭐 여기서 말하는 용이니 봉황이니 뭐 그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임재 스님도 그리고 문답을 주고받는 삼봉 스님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영화를 찍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찍고 있는 이 여기를 떠나서 그 어떠한 영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깨닫고 더 이상 여기에 이 여러분 마음 바탕에 그려진 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찬란한 깨달음에 대한 상이 펼쳐졌어도 높고 푸른 하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상, 뭐 체험의 상, 뭐 부처의 상, 아니면은 무슨 뭐 진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 상에도 속지 말고 항상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 자기 이 마음 거울, 이걸 여기에 항상 이 하나 여기에 마음을 두시라. 다른 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뭐 그거에 마음 안 줘도 뭐 달라질 것은 없고, 사실 마음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자기 그 마음 거울 그거를 매사에 그 마음 거울이 이림을 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